건강하게 학교에 적응 잘하고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인생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무탈하며 서로 좋은 마음을 나누는 우정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의 값짐을 아는 청소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가족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학업에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의를 아는 청소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실과 책임을 갖게 하소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을 찾는 어른이 되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인연을 많이 갖는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담아 다시 시작합니다. 제 자식이 바른 가치관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을 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에 늘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인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가 곁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줄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장경 독송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이 많은 세계에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미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이끄신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삼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귀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 또 여러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바람의 소리, 지혜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탈의 소리, 번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반국토에 있는 한량없이 많은 하늘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청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가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화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연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비비 상처천에 온갖 하늘 용 귀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냇물신, 물신, 산신, 땅신, 모신, 곡식신, 낮신, 밤신, 허공신, 하늘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 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양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귀양, 피를 빨아먹는 귀양, 전기를 빨아먹는 귀양, 태아 알을 먹는 귀양, 병을 옮기는 귀양, 독을 빨아들이는 귀양, 마음이 자비로운 귀양, 복을 주는 귀양, 크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귀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여기 모인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하늘용 귀신들을 보는가? 지금 이 세계와 타방세계 및 이 국토의 타방국토에서 이와 같이 도리천 법회에 참석한 이들의 숫자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 심통력으로는 설령 천겁 동안에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내가 부처의 눈으로 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나니 이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대중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대중들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믿고 받아 지닐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소승성문이나 하늘용 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도 반드시 의심을 품을 곳이 오며 설령 받아들였다가도 곧 다시 비방하게 되는 일이 많을 것이나이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에 어떤 행을 하였고 어떤 어느 세였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능히 성취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풀, 나무, 숲, 벼, 삼나무, 배나무, 갈대와 산의 돌과 가는 티끌까지 갖가지 물건을 하나하나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그 많은 항아에 모래알 만큼의 세계가 있으며 그 숱한 세계 안에 먼지 하나를 한 겁으로 치고 그 모든 겁 동안에 쌓인 먼지수만큼의 겁이 있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의 과일을 얻은 일에 교화한 자의 숫자를 위해서 비유하여 말한 숫자보다 1000배나 많으리라. 그러니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화한 이들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원은 생각하려야 생각할 수도 없으니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배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을 흙으로 빚어 칠하여 보시면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오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지난 세상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느니라. 그때 세상에는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라는 명호를 가지신 부처님이 계셨는데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어떤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이러한 훌륭한 상호를 얻으셨나이까. 이에 사자 분신 구족 만행 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셨다. 이와 같이 원망구족하게 꾸며진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큰 서원을 세우기를 저는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죄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모두 해탈시키고 나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지장은 아직도 보살행을 닦고 있느니라.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각화정자 제왕요래라 하셨으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지 겁이었다. 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형상을 따르는 시대에 한 바라문이 딸에 있었는데 그는 과거의 생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모든 하늘이 그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고 항상 불법, 승, 삼보를 업신여겼으므로 그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에게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않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곧 그의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계실 때 인과를 믿지 않고 악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음을 알고 집을 팔아 좋은 향과 꽃 등 모든 공양 올릴 물건을 구하여 가지고 그 전 부처님이 탑에 있는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바라문의 딸은 절 안에 모셔져 있는 매우 장엄하고 원망부족한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불상을 보고 더욱 우러러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지혜를 두루 갖추셨으니 만약 부처님 세상에 계실 때라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간 시 부처님을 뵙고 여쭈면 어머니가 가신 곳을 반드시 알려주실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오면서 기도를 하였다.